오늘부터 몇 주간 삼손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 바로 삼손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이해하는 것은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는 사자를 맨손으로 찢었고 성문을 어깨에 메고 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한 여인의 무릎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기도 하였습니다. 누구보다 강하였지만 또 그 누구보다 연약한 자이기도 했습니다. 절제하지 못한 정욕, 다스리지 못한 분노, 늘 혼자 싸운 외톨이 삼손. 그의 삶은 수수께끼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감추어진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는 실로 아름답고 놀랍다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나하나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 이야기에는 특이하게도 그의 경건한 부모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단지파 중에 마노아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와 그 아내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삼손 이야기 바로 전에 나오는 두 명의 사사는 입돈과 압손입니다. 입산과 압돈, 이름도 생소하죠. 그 이유는 단 두세 절에 기록된 소사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산은 그의 삶은 단 한 절로 요약되는데 그것은 그의 삶에 아들 30명, 딸 30명을 낳았더라, 이걸로 끝납니다. 압돈은 아들 40명을 낳았고 손주 30명을 보았더라, 이러고 끝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렇게 유복하다, 하나님의 복을 누렸다라는 것은 많은 자손이 있었다라는 것이기에 이러한 사사들은 큰 복을 누리며 살았다, 이것이 인생의 전부이겠죠. 하지만 이 무자하였던 마노아의 가정, 이 삼손 이야기는 무려 13장에서 16장에 이르기까지 가장 긴 장수를 할애하여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깊게 간섭하셨고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꼼꼼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또 성경의 가르침이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불임이란 단지 생물학적 상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한계를 의미하는 상징적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적용하자면 생명에 있어서는 절망의 자리겠고 무언가 새로운 일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환경이라 말할 수 있고 이제는 끝났다 말하는 가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는 황폐해진 사역지라 할 수도 있고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도무지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기울어진 사업장일 수도 있겠죠. 이러한 모든 불가능의 상징들은 성경은 불임이라는 표현으로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그랬듯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라도 그랬고 한나도 그랬고 상황은 다르지만 동정녀였던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일관되게 성경은 불임이라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절벽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터로 생명을 낳는 태로 주님께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며 절망의 시대에도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생명을 움톡해 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13장을 이끄는 인물은 마노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한 무명의 무자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성경에 19번이나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여인의 이름조차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의 이름과 중심을 아셨고 그 여인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너의 이 아픔에는 나의 은밀한 계획이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루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 수태고지를 합니다.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낳을 아들에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 어마어마했던 것이었어요.
사사기 13장 3절에서 5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구별된 언약의 자손이다. 그의 평생에 포도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 만지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 세 가지 규정은 민수기에 나온 나실인의 규정이었죠. 나실인이란 그 헌신자가 일정한 기간을 들여서 이 기간 동안 이 세 가지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서원이었는데, 이 나올 아이 삼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을 주셔서 태에서 나올 때부터 그 인생 전체가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택하심 받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구별된 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블레셋 손에서 구원을 얻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인은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도 놀라서 빨리 밭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 마노아를 찾아가 이 사실을 알립니다. 아니,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도 놀라운데 그가 평생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고 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를 블레셋 손에서 구원할 자다, 이런 엄청나고 거창한 비전을 받게 되니 벼랑간 그 두 부부에게 엄청난 사명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희 부부도 15년 전에 첫 아이 시온이 우리 딸을 낳고 그 딸이 자라는 것을 유심히 보면서 저희 부부가 두 손을 꼭 잡고 결론을 하나 내렸습니다. 어떤 결론이냐면 우리가 실수로 천재를 낳았다. 말도 너무 빠르고, 그러니까 아티스틱해서 노래도 잘하고 또 운동도 잘해요. 그래서 이거 뭘 시켜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하나씩 해보자. 1학년 마치고 애프터스쿨에 농구를 좀 시켜봤어요. 농구에서 딱 가서 보는데 우리 딸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또래 애들을 다 섞어서 함께 뛰는 것을 보니 세상에 우리 딸은 지극히 평범하더라. 지극히. 1학년 때부터 잘하는 애들은 눈에 띕니다. 정말 왜 이렇게 잘해? 눈이 가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 때 알았습니다. 운동은 아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씩 지워가면서 이제 지내고 있는데, 불임이었던 부부가 나면서부터 구별되고 거룩한 사명, 비전을 가지고 태어날 아이, 이 말씀을 받으니 이 부모의 마음에 책임감 같은 게 생긴 거예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그래서 이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3장 8절,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모세와 같이 민족을 구원할 아이를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비전의 아이, 가슴 벅차 오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껴지죠. 이 아이를 하나님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 아내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다시 전합니다. 요약하자면 한마디로 구별된 삶을 가르치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성공 가르치지 말고 세상의 주류가 되는 거, 그런 거 추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 너는 태에서부터 구별하여 부르셨으니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것 하나만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마노아는 이 말씀을 다시 확인한 후에 한 가지 더 질문하는데, 이 질문이 오늘의 본문이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체성을 묻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대답이 삼손 이야기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 구절이 되는 것이에요. 13장 18절 말씀하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기묘자라. 아멘. 내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 이게 아주 생소하고 어색한 단어이죠. 놀라우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NIV 성경이 번역을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영어로는 beyond understanding, 나의 이해와 생각을 넘어서시는 분이시다,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ESV 성경은 it is wonderful, 하나님은 감탄사의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다. 그의 생각은 놀라우시고 그의 지혜는 광대하시도다. 기묘자의 하나님.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목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당면한 이 문제는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 이름 하나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묘하신 분, 모든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의 상상과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이시며 세상은 다 끝났다, 이 절망의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은한 미소를 띄우실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의 끝은 나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불임과 같은 상황에 내가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기묘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말 약속에 따라 언약자손 삼손이 태어나게 됩니다. 비전을 품고 태어난 아들인 만큼 그의 시작이 얼마나 멋지고 놀라운지. 13장 24절 25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부어 주신 아이, 그가 자라면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아 이끄시기 시작했던 아이.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사용하실까. 정말 드보라와 바락과 같이 다볼산에서의 그 만명의 승리를 허락하실까? 아니면 기드온과 같이 횃불과 항아리로 미디안의 그 거대한 메뚜기 떼와 같은 족속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으로 사용하실까?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자녀를 키웠을 것이에요. 아마도 그 부모는 그 자녀가 사무엘과 같이 성전에서 자랄 줄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키우다 보니 망나니가 나왔어요. 너무 자유로운 영혼을 낳게 된 겁니다. 그렇게 마시지 말라니까. 술은 너무 좋아하고 그렇게 온종일 여자만 쫓아다니고 성격은 또 불같아가지고 부모가 컨트롤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들을 유심히 보니 어디를 봐도 민족을 구원할 만한 인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생활과 삶을 볼 때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무슨 복을 주셨다는 거야? 분명히 기도하고 낳은 자식인데 무슨 내 아들은 일평생 사춘기. 나도 갱년기인데 아주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어려운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무엇을 인도하신다는 거야? 또 힘은 왜 이렇게 센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아들을 볼 때마다 부모의 마음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삼손이 어디서 결혼하겠다고 여자 한 명을 데려왔는데 글쎄 그 여인이 블레셋 여인이었어요. 부모가 기가 막혀서 너의 비전과 사명이 뭔지 아냐? 너의 부르심이 뭔지 아냐? 어디 여자가 없어서 우리의 적인 블레셋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하겠다고 이 난리냐? 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14장 3절 보시면 얌전하게 써 있어서 그렇지 이게 그게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적의 여인에게 빠져서 결혼해달라고 조르고 있는 삼손을 보면서 너 도대체 왜 이러니? 이 막무가내 아들을 보는 부모의 마음. 여러분의 자녀는 좀 어떠십니까?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자녀를 보며 답답함과 무기력함 사이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눈물을 훔치는 것이 바로 부모일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만 자라기만을 바라며 다른 것 사실 크게 바란 것도 없는데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모습을 보며 내 기도가 하늘까지 닿지 아니하였는가? 우리는 묻고 또 묻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되짚어 보지만 이미 너무 멀리 떠나가 버린 자녀의 뒷모습만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일지라도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 높으신 성원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기묘하신 하나님, 불임의 땅에서 생명을 명하신 주님,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여 일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날 때부터 구별됐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믿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섭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붙들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 부모는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한 것이 있어요. 사사기서 14장 4절 보면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말 성경의 오역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 다시 좀 띄워주시면, 여기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주어가 삼손이 무슨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본문에 보면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두 번째 줄에 for, 왜냐하면 he를 대문자로 써놨죠. 이것을 하나님을 상징할 때는 대문자를 씁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이 번역을 바꿨어요. 다음 구절 보시면,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주어를 바꿨죠,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모는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용하여서 지금 틈을 만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것이 삼손의 어리석은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불완전하고 그 실패 속에서도 그 무대 뒤에서 조용히 일하시며 모든 상황을 관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흔들림 없이 이루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눈에는 다소 혼란스럽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일의 주도권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으시고 그의 삶에 투영된 높은 부르심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신 기묘하신 하나님이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자충우돌 삼손을 통하여 그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것인가? 부모의 마음은 삼손이 착하게 성전 안에서 자라서 그냥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민족을 구원할 그런 영웅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의 방법은 기묘하셨어요. 이어지는 이야기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삼손이 블레셋 장인에게 가서 딸을 주십시오 하니까 이쪽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블레셋 쪽에서도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왜 우리의 딸을 유다 백성에게 주려고 합니까? 해서 장인을 막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장인이 위협을 느껴서 딸을 블레셋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2차 저차 됐다라고 하니까 삼손이 갑자기 불같은 화를 내면서 블레셋 사람들 용서 못해,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에 불을 붙이고 추순날에 모아둔 곡식에게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래서 곡식이 다 불타버리게 되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또 분노가 차올라서 이 일의 시작인 장인의 집에 가서 장인의 집을 다 불타버립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삼손이 또 화가 나가지고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닥치는 대로 사람을 막 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일에 블레셋 사람들이 용서 못해 해가지고 큰 군대를 일으켜 유다 백성을 치려 전쟁을 준비하고 진을 치기까지 일이 눈덩이와 같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되니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도 당황하여서 군사 3,000명을 일으켜, 여러분 적은 수가 아닙니다. 기드온은 300명이었죠. 3,000명의 군사를 일으켜,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그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과 맞대어 싸우러 나간 것이 아니라 그 군대를 이끌고 삼손에게 찾아가서 삼손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여러분 그들의 말을 보십시오. 사사기서 15장 11절 12절.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여러분 당시 유다 사람들은 이 답답한 사람아, 지금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을 모르느냐? 우리는 그의 지배 아래서 평온하게 살고 있는데 너가 왜 이 난리를 부려서 그들과 우리 사이를 벌어지게 하는가? 우리로 하여금 그들로 전쟁을 하게 하는가? 지금 유다 백성의 골칫덩어리는 블레셋이 아니었어요.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너가 문제다. 삼손, 너만 죽으면 된다. 너만 없어지면 우리는 블레셋의 지배 아래서 평온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군대를 일으킨 유다 백성들, 우리는 이 블레셋의 지배 아래서 평온히 살아가겠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성의 현 주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충우돌 문제를 일으키는 삼손을 통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어떤 틈을 만들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블레셋에 있지 않으셨어요? 그와 동화되고 그들의 지배 아래서 안주하며 세상 가운데 섞여 살려고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은 그 거짓 평화, 헛된 안정감을 깨뜨리기 위하여 삼손을 기묘하게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여러분 보통 사사기 패턴 아시죠? 백성들이 그냥 지배 가운데 억눌려서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들이 또 죄악에 범하게 되고 또 사사를 세우는 이 패턴이 돌아가는데, 유독 이 마지막 사사 시대 이야기만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 지배 아래서 그들은 살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상황을 그냥 놔두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보내셔서 그 땅에 진동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천방지축 날뛰는 삼손을 통하여 블레셋과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기 시작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떼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틈을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삼손은 블레셋과 유다 자손의 공존을 깨트리는 자로 나옵니다. 그 지배 아래서 만족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흔들어 깨워 그들로부터 분리시키는 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삼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골치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삶을 뒤흔들어 놓아 새벽이라도 깨어 기도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삼손은 무엇이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관심은 블레셋과 같은 여러분의 외부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독히도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완고한 나를 흔들어 깨어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은 아닌지 우리는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삼손의 드러난 삶만 보고 너무나도 쉽게 도덕적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여러분, 외형적인 것이 결코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성경의 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삼손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조로 기꺼이 포함시키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기묘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넘어진 자들에게 관대하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세대를 이어간다 하는 언약적 축복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실 것이에요. 그렇게 매일 넘어지고 연약하여 세상만 사랑하여 헤매는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나의 이름은 기묘자라. 비록 내 마음에는 차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통치는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때 우리는 더 온전히 정말 만호와의 심령으로 우리의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기력할수록 더 은혜의 빛은 찬란하게 빛난다라고 말씀하시오니 그 언약적 축복 아래 신비하신 다스림 안에 우리 자녀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문제는 나입니다. 나. 세상과 딱 붙어서 블레셋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이것이 꽉 막힌 문제를 푸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 나를 돌아보는 것. 교회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겠죠. 목사님들은 목회하다 보면 정말 삼손과 같은 성도를 만나기 마련입니다. 도저히 컨트롤이 되지 않고 능력은 출중한데 그냥 여기 꽝 저기 꽝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 모일 때마다 그 사람을 어떻게 결박할 것인가, 어디다 묶어놔야 얌전할 건가, 막 그런 고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은 여전히 그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목회를 한다 하면서도 세상과 전혀 구분되려 하지 아니하는 목사 그 자신,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사실 교회에서 가장 힘세고 골치 아픈 삼손은 담임 목사 아닙니까? 정말 저분은 어디다 묶어놔야 좀 가만히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삼손이라는 문제 앞에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문제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 영혼의 자리를 바꾸어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다시 서는 것. 그러고 보니 여러분, 삼손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단 한 가지만 이야기하게 하셨어요. 너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주님. 유다 백성들은 삼손을 결박하여 희생 제물로 그를 넘겨주었습니다. 삼손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되어서 마치 나는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참된 삼손으로 오셔서 세상의 거짓 평화, 세상의 지배 아래서 완전히 동화되어 그 안에 안주하고 있는 우리에게 검을 주시며 너는 세상과 분리되어라,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그의 몸으로 화평을 이루신 참된 삼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컨트롤이 되지 않아서 단지 당시 기득권자들은 성전이 건재해야 거기서 나오는 금전으로 제사장들이 좀 먹고 살고 또 종교 바리새인들은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을 터인데 그 예수가 감당이 되지 않아 그를 결박하여 십자가에 내어준 것과 같이 여러분, 동일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참된 삼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세상에 연합하여 거짓된 평강 아래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우리의 가슴에 말씀의 칼날을 대시며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삼손이라는 문제 앞에서 치우치지 말고 그 너의 자리를 점검하여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서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무명의 무자한 여인처럼 메마른 땅을 걷고 계신 성도님들, 때론 우리도 삼손의 부모처럼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어서 이 답답하고 괴로운 밤을 지새워 애통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나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하신 하나님, 삼손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과 너무 가까이 살고자 하는 나의 마음이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며, 오늘도 세상과 나 사이에 거룩한 틈을 만드시고 그 틈 사이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이에요. 너의 가정도, 너의 미래도, 너의 사업도, 너의 자녀도 내가 돌볼 것이다. 그러니 너는 오직 이 한 가지 세상과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라 말씀하신 이 부르심 앞에, 예 주님, 내가 이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기묘하신 하나님, 이제 삼손을 넘어, 그 문제를 넘어 나의 눈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고정하기 시작하여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 앞에서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나의 영혼의 새 자리, 이 거룩한 삶의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